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잔 사건을 계획한 요셉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유다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호소력 그리고 탁월한 어떤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30절 31절 말씀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과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만일 베냐민을 그곳에서 종으로 두고 가게 된다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니 31절에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랑하는 동생을 거기다 놓고 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애굽의 총리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 말고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을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소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자기 삶의 희망과 삶의 어떤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야곱이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삶의 소망과 함께 그가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린다,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말로 간곡하게 애굽 총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는 것은 이 두 부자 간의 그 사랑이 정이 얼마나 애틋하고 깊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특별하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후 오직 이 막내 아들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내 라헬이 죽는 바람에 어머니 저도 한번 물어보지 못한 이 자식을 그 베냐민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던 그 형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지요. 또 이복 형제들 틈에서 외롭게 성장하는 이 막내를 지켜보면서 야곱의 이 베냐민을 향한 측은지심이 아마도 다른 자식들보다 크게 더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잔하게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보살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존재였을 것이고 그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그 지독한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베냐민도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섭섭한 것도 많고. 근데 다행히도 그들은 아버지와 동생에게는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투를 던졌을 때와는 다르게 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어떤 위험도 방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으신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이제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들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의 속방을 호소하던 유다는 마침내 자신이 베냐민 대신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희생하고 그 두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목숨이 하나라는 것은 건물을 쌓을 때 돌과 돌을 연결해서 건물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돌은 운명이며 서로 떼어낼 수 없이 연결된 그러한 관계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와 또 베냐민의 관계는 서로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이 연결되어지는 생명이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그런 관계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아들이 행복한 거고요. 아들이 행복하면 아버지가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면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저도 마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들아, 네가 행복한 것이 엄마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해하고, 저기 자녀들이 막 행복하는 거 보면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난날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한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러면서 계속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에게 특별히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질투를 바라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행의 신 요셉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내가 서울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하며 자기 옷을 찢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생각에 평생을 아버지는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슬픔이 가정을 더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형제의 불행이 온 가족의 불행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유다를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전에 그 형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삼겠다고, 베냐민의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삼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고 결연한 태도로 지켜보면서 테러를 벌인 것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요셉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성, 형제에 대한 이 넘치는 사랑을 요셉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비록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되어 낮고 천해진다 해도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종의 삶이 어떤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남의 인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런 호소는 결국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눈녹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게 했고요. 유다는 훗날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야곱 가문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은 뜨거운 형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과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런 영적인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유다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베냐민을 애굽에 놔두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가나안의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 가문이 굶어 죽는 그런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참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유다의 그 중재 그리고 설득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이런 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건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기독교의 변함없는 변하지 않은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세상이 많이 혼돈스럽지요. 우리나라 정세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저것을 더 돌아봐도 속 시끄러운 소식이 난무합니다. 나라도 혼란에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기 바쁘고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화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억울하게 자식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시위하는 장면을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뉴스로 봤거든요. 국회는 뭐 하고 있는가? 이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좀 살펴줘서 그들의 잠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민생을 위해서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속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보다는 자신들이 입지 세력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권고하고 힘이 든지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닥쳐올 불이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할 때 다른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돈이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고 돈이 권력이 되었고 돈이 세상도 팔고 살 만큼 능력이 되어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관계에서도 선을 긋고 넘어오는 것 싫어하고 자기를 위해 상대방이 희생해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해야 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요, 사람을 알 수 있고요, 세상의 변화와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진 희생정신으로 남의 짐을 들고 슬픔이로 하면 주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 따라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단단히 묶여 있던 것처럼, 연결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성도와 성도의 생명이 연결된 존재이며 가족과 가족의 생명으로 연결될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기에 부지런한 그런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 또한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연결된 생명임을 기억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복을 주시옵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생명이 연결된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보듬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묵상의 기쁨과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박성진 목사님, 한민정 사모님의 사역과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정책을 통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력 연결되어진 그런 아버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도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빛차 뜨겁게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생명과 생명을 이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